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미국에 보면 호텔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홀리데이라는 그런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 사장이면서 이 호텔 사장은 미국의 성공한 건축업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장의 이름은 윌라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지갑 안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꺼내서 읽어봅니다. 성경 구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윌라스 존슨이 늘 때마다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자주 암송하는, 자주 읽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다소 한쪽의 입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이 구절들은 주로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에 관한 처방만 말하고 있지 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너희에게 주실 것,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윌라스 존슨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내와 내가 어느 날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는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무엇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너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에,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주는 것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윌라스 존슨이라는 이 사람은 그 이후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난 이후 매일 나의 암송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구절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일꾼인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이 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그 일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새 시대의 일꾼, 새로운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특히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은 새 시대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틀림이 없다 말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의 이 반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새 시대의 일꾼이 틀림이 없다, 언약의 일꾼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위해 굳이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줄 이유가 없다. 나는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자신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을 위한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 다른 사도들도 이미 모든 사도들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복음 선포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변론하러 갔을 때 바울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사도들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굳이 자신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추천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신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된 사실 그 자체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나에 대한 추천서가 굳이 필요하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일체의 추천서가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합니다. 성경 해석자 로버트스는 바울의 이 논증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공박하던 거짓 사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추천서보다 더 강하고 위력적인 그래서 일체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추천서를 소유하고 있고 그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바울을 위한 추천서가 고린도 교회 자체입니다. 또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종이에 쓰여지는 것보다 마음에 영구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새겨졌습니다. 그 사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종이에 쓴 것은 지우거나 다른 색깔을 덧붙이거나 찢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뇌, 머리에 새겨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따라서 새 시대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억에 영원히 남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 결코 잊혀지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시대의 일꾼이다라는 것,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기억에 영원히 존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새 시대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 하나님의 새 시대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증거는 바로 성령의 확증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는 그런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하면서 또 확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확신이 바로 새 시대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날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쉽게 말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음 달 1년 뒤 내 모습에 대한 어떤 모습을 두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한 가족이 물에 빠져서 아마 자살로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 엄마 아빠, 어린 8살짜리 딸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 시각으로는 아이를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아이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년에 대한, 5년, 10년 그 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확신이 없고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에 닥쳐진 그런 어둠의 그림자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었다면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자꾸 힘들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둠으로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갖고, 확신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 시대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확신을 갖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됨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를 힘들게 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녀도 그가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불안감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만족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참된 만족 누리게 됩니다. 참된 만족 누리는 자가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저희 개척하고 처음입니다. 한 주간을 아예 제가 교회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잠깐 다녀와도 한 주간 잠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계속 새벽이든 저녁이든 계속 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기도하러 나오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라도 기도하러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선교로 인해서 정말 제가 단 하루도 한 주간 동안 하루도 안 나온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떠날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갔다 와도 될까라는 그런 불편함, 불안함. 과연 하나님이 내가 교회 문이 열리지 않으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떨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계속 어떻게든 새벽 예배를 이어오고 주중 예배도 계속 이어왔는데 가기 전에 그런 불안함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제 마음에 그런 불안함,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그런 불안함들을 싹 잊게 일이 바빠서 몸이 힘들어서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예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불안함을 불편함을 없애주시면서 내 안에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을 조금씩 제거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각자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또 다른 직분이나 어떤 책임들,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선교,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확신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답도 줍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표에 대한 답도 함께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내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직분을 받은 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는 율법의 조문으로 된 일꾼이 아니라 덧붙여 설명하여서 이야기를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영에 의해 세워진 일꾼이다 말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세워진 일꾼은 옛 언약에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율법의 얽매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로 이 율법에 붙잡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 붙잡힌 자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란 말씀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지적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잣대, 율법의 잣대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질타받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 보면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암울한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죽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붙잡히면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된다. 죽이는 자는 새 시대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의 일꾼은 영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쓰여진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워진 일꾼은 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꾼이 되어줘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영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말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새 시대의 일꾼을 말할 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새 시대의 일꾼이다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일꾼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담대히 말한다는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이 새 시대의 일꾼이다, 언약의 일꾼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11절에서 이 같은 소망은 11절에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언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영광, 그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이다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나 사회나 역사적 한계에 종속되는 그러한 것과 달리 불변하며 계속 나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에도 구약을 읽을 때 복음에 대해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5,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하나님과 만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것을 볼 수 없는, 우리 눈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내야만 합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 수건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소망, 미래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딱딱한 가죽, 두꺼운 가죽으로 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을 말할 때 성경은 수동태로 씁니다.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씁니다. 이 문법, 수동태라는 문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아닌, 내 스스로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진다.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내가 완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완고하게, 딱딱하게 돌같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구약의 율법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함을 버려야만 새 언약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벗은 자만이 구약을 묵상할 때 모세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벗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그 완고한 마음 버리게 되고 수건이 벗어지게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는 자가 소망을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말하는 자, 그가 새 시대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망을 누군가에게,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소망을 제시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시대의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이 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확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교회가 바로 그런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자가 담대하게 말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그 편지라는 확신 갖고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같도록 그런 모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간직한 확신으로 인해서 불안한 미래, 불안한 내일, 불안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